를 위해서 함께 두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예배가 세상적 화려함으로 우리 감정의 그 만족감을 채우는 시간이 아닌 예배와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 묻어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드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가운데에 우리의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또한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예배의 주관자 되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 앞에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가지고 저희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너졌던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가며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당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 저희가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관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주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앞에서도 하나님, 그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함께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하고 어둡고 빛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앞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는 이 준비된 자들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게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당신의 사랑의 열매이자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당신이 허락하신 것들의 무엇으로 당신을 높이고 그 당신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당신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이 삶을 향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23편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풍성하신 우리들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 몸 되신 교회의 지체인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 보잘것없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어 저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때론 지치고 쓰러지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 때 우리 모두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과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염려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터키와 시리아로부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와 지원이 절실하며 살아남은 자들도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통하여 위로받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세우신 우리 뉴송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함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서 기관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교육자님들과 안수집사, 초원지기, 목자, 목녀 등 모든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청년부, 유스, 유년부,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아 믿음의 믿음을 더하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며 헌신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단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현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성령 충만하사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들이 저의 심령을 파고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뉴성의 3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비전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위해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가대원, 찬양대원, 안내위원, 예배위원, 주일학교 교사, 예찬사역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건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비해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과 믿음의 씨앗들이 주님을 위하여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자, 저희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분들의 이름을 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민, 김진용, 임양숙, 김태용, 박세나, 윤화정, 이정석, 조선영, 한송광, 허정란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대표로 남성 대표로 우리 김태용 우리 형제님하고 우리 여성 대표로 박세나 자매님 좀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봐주시고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 이쪽으로. 네. 위사람은 뉴송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4주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뉴송교회 담임 목사 현지용 드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좀 뻗어주시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송 공동체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보내주셨사온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함께 중보하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아름다운 은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매주가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섬겨 주시는 우리 새가족 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영화부 PTA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영화부실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유년부 학부모 및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토요일 날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이해하기라는 그런 귀한 내용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시면은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정말 귀한 강연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기 중보기도 사역자를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까지가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까지네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인데요. 신청 방법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등록하실 수 있으시고요.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도록 헌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부름 아카데미가 3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65세 이상의 남녀 모든 성도님들이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우리 목요일마다 진행돼서 예배하고 또 식사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강의들이 준비가 되는데요. 우리 등록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시간, 교제의 시간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 7시 반에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교육부 자녀들도 동시에 교육부별로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아이들 맡기시고 예배당에 오시면 되겠고요.
6시 30분부터는 체육관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 오셔서 식사하시고 함께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출애굽기 1장에서 5장까지를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봤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또 모세가 계속 거부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에 갔죠. 가서 처음으로 바로왕을 대면하는 장면을 봤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쯤에서 왜 출애굽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출애굽의 목적, 그 출애굽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정리해주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를 나눌 것이고 그 두 가지를 나눈 후에는 적용 포인트로 이 출애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까지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본인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설명하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죠? 전능한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본인이 전능자야, 나 구원자야 라고 설명하시고 그 다음 4절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600년보다 조금 더 된 시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어요. 뭐를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야,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그 땅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주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고, 그럼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이집트에 현재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잘 못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또 능력이 있으신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은커녕 이집트,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종으로요.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고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원래 계획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울고 불고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 6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을 보다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원래 주기 약속하셨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낼 거다. 이주시킬 거다. 거기에 가서 살게 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 나누기로 했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 스토리의 의미 넘버 원이 뭐냐면 가나안으로의 이주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고 있죠. 이 바로 왕과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바로 왕도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는 압제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중한 노동과 아픔 그리고 힘듦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스토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신 거죠. 힘들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네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보내야겠다. 그래야 얘네가 좀 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출애굽 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 보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IMB에서 주관하는 이 아프간 교회 개척 전략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날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셨고 저도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현재까지 미국 땅에는요 거의 10만 명 가까운 이 아프간 난민들이 살고 있고 또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 들어온 아프간 사람들은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이 믿는 자들이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벌써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모여지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지역사회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프간 난민들의 가족을 섬기는 그런 행사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달라스 지역에도 저희가 섬기는 아프간 난민들 중심으로 교회가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프간 난민들이 비록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미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 아프간 나라의 정치가 불안정했고 정세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미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가족을 위해 왔고 또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왔는데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수많은 난민들이 미국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 들어오고 있는 이주, 그들의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주, 이것 뒤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프간 난민들처럼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눌 때 종종 듣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민 와서, 유학 와서 교회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음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주 또한 비록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 왔고 비즈니스 하기 위해 왔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건데요. 눈치를 채셨죠? 출애굽기의 의미, 가나안으로의 이주,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목적이에요. 그거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를 하시려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들의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꺼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든 노역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게, 속량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속량하여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 다음 뭐를 하시려고 하냐면 7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에서 너희들을 빼낼게, 무거운 노역에서 너희들을 건져줄게. 몸의 건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어떤 신장이나 어떤 아픈 것을 해결해 주려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결국 이걸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했었잖아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가나안으로 탈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종에서 자녀로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예배해요. 바로 왕을 예배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탈출하게 되면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스토리의 의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여러분 언어, 문화, 교육 영향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 한국이 일본에 36년 압제를 당했는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 신앙이 있었지만 430년 동안 계속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곳에 살 수밖에 없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너희가 알아야겠다. 이 멀어진 신앙,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던 10가지 제약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스토리, 광야에서 막 기적 체험하는 스토리,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 출애굽에 관련된 영화를 찾아서 살펴봤는데 옛날에 만든 영화든 최근에 나온 영화든 컴퓨터 그래픽, CG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화를 만든다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갈 만큼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냥 가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아유 내가 미안했다, 우리 좀 앞으로 잘 지내자, 뭐 이렇게 한두 마디 하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본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지불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과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배부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자, 출애굽기 3장 설교를 할 때 제가 이거 일부러 스킵하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게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긴장감이 엄청 도는 그런 밤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도망 나갈 때,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안 갈 거를 미리 예견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보면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나가는데 금과 은과 폐물을 챙기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광야 가면. 그러면 물이나 뭐 염소나 뭐 그런 음식을 더 챙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과 금과 폐물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줄 거니까 챙겨 나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은과 금과 폐물을 챙겨 나가요. 받아가지고 나가요. 왜 은과 금과 폐물을 챙기게 하셨는가?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예배 회복.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제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성전 기구들이었어요. 성전 기구는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광야에 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탈출할 때부터 예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만나시는 거죠. 만나서 내가 너희들 만나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한 스토리가 바로 이 출애굽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이주, 두 번째는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뭔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진이 났죠. 터키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뉴스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사망자의 숫자는 계속 증가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 시신을 묻을 데가 없어서 막 그냥 땅을 파고 막 확인도 하지 못하고 묻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계속 뉴스를 보다가 사진 하나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 보여주시죠. 더 화이트 헬멧이라고 하는 단체의 사람들이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헬멧을 끼고 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단체인데 지금 저 틈바구니를 뭘 하고 있냐면 어린아이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뭐를 주려고 트라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혹시 대화가 가능한지 아직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저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물을 줍니다. 물을 줘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중장비가 동원되고 여러 가지 계산을 끝난 이후에 하나하나씩 걷어내서 아이를 이제 구출하는 거죠. 저 틈으로 그 이제 구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버텨라, 물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많은 나라의 팀이요, 지금 터키, 시리아는 이제 국제 제재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있고 터키에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갔고요, 유럽에서도, 호주에서도 주변에 많은 나라의 팀들이, 구출 팀들이 가서 사람들을 돕고 지금 건지고 있습니다. 왜 갈까요? 왜 한국에서, 그렇게 먼 한국에서 119 팀을 보낼까요? 미국에서 팀을 보낼까요? 유럽에서 왜 팀을 보낼까요? 왜 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깔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건물 더미에 깔려 있으면 아프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있으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빨리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육체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그냥 놔두면 지금 터키 정부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냥 죽게 되니까 전 세계의 팀들이 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나라에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실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세를 굳이 안 가겠다는 모세를 왜 굳이 어르고 달래서 이집트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가나안으로 가자,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탈출을 시키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거 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보고 나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관계 회복.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으니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이방신만 섬기는 사람들이 될 테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영생을 위해서 그들이 살도록, 그걸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미국에 살고 있습니까? 캐롤턴 살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국으로 대변될 수 있는,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로 대변될 수 있는 암흑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픔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파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괴로워하고 살고 있고 현재의 삶으로부터, 현재의 가난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암흑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이 현실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다음 17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우리를 놔두면 한 번의 고난,
그냥 허리가 아프고 고된 노동으로 고생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하시고 죄를 단번에 끊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아픔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힘쓰고 애써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고난과 아픔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곳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보다 위에 계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 계신 구원자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그는 진짜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새가족이든지 오래되신 분이든지, 직분이 있으시든지 직분이 없으시든지, 성경을 백독했든지 한 번도 읽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자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탈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세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걷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예수께서 걷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출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팀이에요. 구출하신 팀이에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구출팀의 손을 잡으면 그 건물 잔의 더미에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손을 잡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 이미 예수를 아는 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오래전에 고백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침례받아서 예수를 잘 알지만 현재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돌아보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큐티하시는 것, 매번 주일 때마다 예배 오시는 것, 나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채널이 지금 올바른가?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시간이었는데, 첫사랑의 감격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냉랭한가? 혹시 냉랭해서 본당에 오시지 않고 온라인에 예배 드리시지 않는가?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개인적인 구주,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은혜로 믿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셔 탈출시키신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의 삶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또 죄의 모든 그 악마의 세상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뉴송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전에 감격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예배에 나오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 관계 회복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결국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남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과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원래의 그 관계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뉴송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트에서 예수의 이름 부르고 구원자이신 예수의 손길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입니까?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다 함께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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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2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라고 불러보세요. 예수라고 불러보세요. 괜찮아요.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 주님, 주여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현지용이라는 이름에 능력이 없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그 부르는 자 위에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삶의 현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근심과 지금 어떠한 건물 더미 잔해 속에 어떠한 그 암흑 속에 있으니까 그럴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용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두움과 죄악된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건져 주세요.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고백하세요.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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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아파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몸이 병든 자가 있고 마음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해결되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부위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 이름 보내주셔서 그 이름 부를 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낙담이든지 낙심이든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님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평생토록 예수 이름 붙들고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악조건이든지 어떠한 암흑과 죄악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유송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